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놀라운 부활 사건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선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지친 마음 위에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부활절 낮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 생명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하여도 담대히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자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찰나고 사실은 어제까지도 비바람이 치고 폭풍 전야였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은 정말 산뜻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났는지 또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활은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자 합니다. 온 우주의 봄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동안보다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막 비바람 치니까 다시 또 겨울로 어떻게 가는 것 같으나 이렇게 봄을 이때에 부활절 있는 것이 좀 하나님의 그 은혜고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소생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 그 정말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또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주에 이렇게 그 맞춰서 돌아가신 것처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올해 맞는 또 부활주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사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다 떠났어요. 사실은 제자들 그렇게 같이 먹고 성찬식도 하고 우리 저번 주에 성찬식 했죠? 다 했는데 다 떠났어요. 그리고 부인까지 했어. 베드로는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 또 다 지켜봤던 여인들도 정말 그 마지막까지 남은 그 막달라 여인 그 일곱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끝까지 사실은 그 어머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밤이 되니까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다 끌고 가니까
무사하게 강보에 뭐 어떻게 대충 쌓이지도 않고 어떻게 막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과 그 어머니와 다른 여인이 정말 그 향유를 바르러 간 거예요. 부활 때 새벽, 꼭두 새벽 한 5시나 뭐 4시나 5시. 그래서 뭐 그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예배를 좀 하는데 거기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데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그걸 믿기지 않으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조그만 이제 무덤에 또 이제 경비정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경비정을 굳게 지키고 있고 이 여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큰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그 누가 그 돌 좀 옮겨줘서 예수님이 향수를 바르고 싶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그 걱정을 하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경비정은 어떻게 해요? 발벌벌 떨고 있어. 어떻게? 자기가 굳게 지켜야 되는데 노마 군정이잖아.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옮길 때 큰 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벌벌벌 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이고 한쪽에 양쪽에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 다른 성경에는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딱 보면서 예수님 모습은 아니고 천사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느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빈 무덤인 거예요. 하얀 천만 있고. 그래서 정말일까? 그때도 안 믿겨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이렇게 향유 발랐는데 가지고 그 여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청년의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막 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정말 그 향유를 하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갔는데 베드로는 어쩌어요? 그 수제자나 그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그 부활했다는 그것도 모르고 또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그때 확인하러 간 거야. 베드로는. 또 그 요한도. 확인하러 그때 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인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이. 근데 믿기진 않은 거예요. 생각은 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그 천사들이 뭐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보잖아요. 갈릴리. 그 말인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정말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예요.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에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부활을 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만지려 하니까 내가 아직 영광 중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성경에는 이렇게 짤막짤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엮어진 거예요. 그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이 먼저 갔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사들을 만났고 다시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 가서 보고 또 갈릴리에서 보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또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베드로한테 찾아와요. 또 누구한테 찾아와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 찾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여기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제자는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랬어. 그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야. 수근수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아프게 돌아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게 믿겨져? 안 믿겨져? 하면서
정말 그 두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었던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낭망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때에 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 아니 뭐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역사가 있고 사역하는 장소예요. 엠마오라는 장소는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도 나와 있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살겠다고. 또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 길로 간 거야. 예수님이 그래 또 잠깐 나타나셨어. 또 평안하뇨? 어떻게 했는데 언제 또 나타나실지 모르는 거야.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금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나 간다. 나 간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정말 이렇게 가서 무덤 가는데 부활하셨는데 또 언제 또 옆에는 없잖아. 난 갈 거야. 그러고 간 거예요. 가는데 주님께서 부릅니다. 그런데 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도마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수제자더라, 그렇게 제자더라, 그 여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한낱 여인의 말들을 믿을 수 있어? 너 가서 봤어? 가서 봤어도 누가 가져갔을 거야. 그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 나는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 찌른 것도 내 손으로 만져봐야 하고 손도 내가 만져봐야 알지. 나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런 거야.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난 믿기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었다는 거야? 그 말이 어떻게 믿어져? 그 사람 다 예수님 사람 다 밀어내 보여. 어떻게 그걸 믿고 우리에게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부활 줄 발견을 주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이고 누구도 다 무덤 있고 다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잖아.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죽었잖아. 어떻게 부활을 해? 그렇게 다 요즘도 도마처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산 증거로 인간의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마호메트도 석가도 다 공작 다 죽고 그대로 썩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 갔더니 아무 시체 썩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학자는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파헤치고 고고학 유물 다 파헤치겠어요. 그러나 그도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2000년 역사에 이거는 주후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뒤로 AD가 있고 BC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뒤인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생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몇 년째 태어나고 전 세계 달려도 다 예수님에 관계되고 예수님의 역사대로 이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마처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구리 넣어봐서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그 의심 많은 저기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왔어요. 너 정말 나를 이렇게 못 믿는구나. 한번 옆구리 넣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마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자기를 찾아와준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기도하다가 만난 적 있습니까? 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꿈에 만난 분들도 있어. 또 주님의 음성으로 찾아온 분도 있어. 성령님일 수도 있고 주님이 직접 영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주님 체험했어요. 기도하다가 꿈이라도 만나야 돼.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 못 들으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음성이에요. 하나의 음성. 누구야 그렇게 꼭 들어야만이 그게 아니라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역사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이 물고기 그들이 잡은 거하고 주님이 또 사랑하셔서 떡과 포도주처럼 잔치를 다 준비한 거야. 떡하고 물고기. 너희들도 가져온 걸 잡아서 같이 잔치를 한 거야. 다시 성만찬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또 잔치를 해준 거야. 이걸 먹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고 그 마지막 그 잔치는 너무나 기쁨의 감격의 잔치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제주도에 은총의 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다음에 안 가보신 분들이 좀 여기 있는데 그 한림 쪽에 있는데 다 가면 예수님의 그 행적대로 다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같이 한번 가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우리 잡아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가 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것은 우리 지금 있는 이곳이, 우리 사는 현장이,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요한의 아들만 그 제자들만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갈릴리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봄이 오듯이 소생케 하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 오잖아요.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소생케 하고 우리 낭망되고 절망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넣고자 영으로 오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활이 이 사건이 중요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도 체험하고 부활의 그 풍성함 속에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망과 생명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에요. 절망과 고통과 낭만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살 길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단은 죽음의 생명이에요. 죽이는 생명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번제가 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짓는 죄, 우리가 또 언제 이 모든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거기서 패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꾹 참으시고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이 모든 재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구약에는 나중에 배울 수 있겠지만 소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재물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그 구약에처럼 그 피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부르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다 예수의 보혈을 씻는 것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쏘는
하는 거야. 너 죄지었지. 너 이거 했지. 너 뭐 했지. 이렇게 자꾸 죄짓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게 하고 사망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도 다시 죽을 몸인데 살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슬픈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또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를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축해하지 맙시다. 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부순 거예요. 사단도 권세가 있다는 사단도 이 세상 통치자들도 다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요.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도 승천을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고 그 옆에 우리를 앉힌다고 우리를 앉게 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이겨진 싸움이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에 소망을 두고 가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 사랑받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육체 한 명이면 그 여기에 계신 분들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 나의 구주 믿음 나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내 영하고 하나님 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 근데 느껴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한테 일일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평안하뇨? 물어봤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고난과 어떻게 고통과 전쟁과 죽음과 많은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면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더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내 영이 강하고 내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안 들으면. 그런데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서 하면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인 사실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나라도 경제도 전 세계 그 어떤 것에도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마음이 평안이야. 그래서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전이고 이 안에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이 이기는 생명,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영으로 이 안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와요. 평안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든 더 잘 살고 있다니 어떻게 더 하려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이용하고 뭐하고 막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고자. 이 안에 평안이 전 세계를 평안 안 한 것보다 더 평안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기 평안을 이룬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그거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부활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했어요. 계시록 2장 1절 선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아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 거할 곳은 많도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주님이 직접 육성을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또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닌 곳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나,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의로운 의자 저번에 설명했죠. 의로운 의자가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양 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것이 또한 부활로 연결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과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이 부활이라고 했으니, 주님이 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 땅에 그 나라에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제자들은 나중에 아세요? 도마가 아니라 유다 외에 나머지 11제자는 모두 다 거꾸로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어요. 11제자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직접 안 만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삶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쵸? 저보다 더 많이 계신 분,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산다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다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500의 형제한테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서 딱 올라가서 보여줬어. 500의 형제한테 딱. 그런데 거기에서 500명 중에 딱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제자에게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로 연결되지만 바울에게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마가 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120명. 그 500명에서 다 주님 봤어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또 다 떠나가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면서 뭐랬어요? 사도행전 1장 쭉 이어보면 올라가시면서 뭐했어요? 내가 올라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로 50일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는 그때. 근데 열흘도 못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부탁한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봤고 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 제자들 떠나고 다 떠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밖에 붙을 게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했어요. 또한 나갈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그 남겨주신 사명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분들은 다 이 말씀으로 붙들고 간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요?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타올라요?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기서 조그맣게 숨어있는데 주님을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잖아.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과거 2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각 교회 역사하고 각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다시 또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부활의 생명을 잘 모르고 또한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어둡고 힘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참으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또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요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자 아버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우리에게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어둠과 아픔을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으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풍성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여인들 또한 찾아간 여인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 사랑으로 찾아가 주셨고 아버지 그들에게 또한 믿기지 아니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500의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정말 어둠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부활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부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이성의 전부가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들여 늘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고 아버지 재물 되신 예수님을 늘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는 천사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겨내.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부활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불가기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오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과 또 함께한다고 하였나 또한 때로는 낭망되고 절망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들 때가 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성령으로 아버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어디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것에 눌려있고 억눌린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여 아버지 그들이 빛으로 인도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또한 갈릴리로 가는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해요. 귀하고 소중한 헌금 또한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섬깁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또한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했사오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번 맞는 부활절이지만 올 한해는 더욱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생명으로 풍성하여서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빛교회에서 기도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활절 오후에 공원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오늘은 함께 그쪽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시면 같이 갈 거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달걀을 준비했으니 이따 갈 때 전도 또
하나짜리고 2개짜리인데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고 또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과 또 다른 안 믿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그 초청잔치를 또 준비합니다. 기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이로 이룬 전사 오를 얻려고 누우셨던 곳은 되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노래 듣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구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늘 주님을 충만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양식도 쉽네. 지하는 거 맞게. 잠깐 핸드폰 하고 싶어서.